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을 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성전 건축할 필요 있겠냐처럼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기 위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사를 드려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외식을 행한 그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냐,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우리 주님은 실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보좌에 앉은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왕이 앉는 보좌가 하늘이라는 것은, 그 발판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또 그것을 어느 한 곳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편재해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편재,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장소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은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라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에 대해서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의식적인 제사만 아니라 처한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을 오늘의 말씀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말에 부사가 붙어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진짜 예배라고 말을 했지만 예배 자체가, 예배 드려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진다고 하지만, 또 구별되어져서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진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육신의 피곤함, 악함, 약함,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이 핸드폰조차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예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참 복된 길인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분명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무엇입니까? 외식하며 예배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렇게 예배 드려지는 것은 자기의 예배, 자기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대조적인 길로 인간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를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고 예물을 드리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이라는 비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이 가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예배를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길, 곧 악의 길로 치우쳐서 사망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처럼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라는 파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면 필연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까지 이뤄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그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조금 우리랑 다른 거 아닌가라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본질적인 면, 바로 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들의,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종교적 외식,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4절에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기에 유혹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무서워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물론 형벌과 관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란 이방 강대국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방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의 숭배함을 무서워함으로 이방의 침공을 막고자 그 이방들의 신을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을, 그들의 죄악됨을 징계하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자행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적 위선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악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 심판을 선포하시는 무자비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할 때까지, 그리고 또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66장까지 와서 이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는 정도 보면은 이것은 그냥 호소, 경고를 넘어 애원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런 애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는데 듣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 못 들은 척하였다라고 합니다.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악하고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강팍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런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었던 성경 2절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떠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였습니다. 좋은 땅의 비유를 드리면서, 씨앗 비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깨닫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곧 나아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신다. 강팍해도 죄인이어도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떤다는 것은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요. 더 진지하게 들으며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에서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의아해서 말하죠. 17절의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라도 가져와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갈 곳 없다, 너희가 주라. 그 말씀대로 뭐지, 이게 뭐 하시려는 거지?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그대로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나누었었던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말씀을 따르는 자의 은혜가 그 본인에게만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요즘 다르시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 다르네. 뭔가 그 다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떨어질 것이 없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떠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후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